다가오신 추석은 되어졌습니다. 이 추석이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기쁨과 결실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뒷부분과 룻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이제 3장의 말씀까지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도 룻기의 말씀이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김질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지만 정말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는 책입니다.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그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들고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결혼한 여인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이들이 모압에서 거주한 지 한 10년쯤 되어졌을 때에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죽게 되었고 두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당부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부탁했지만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너희들과 같이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아프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만류하게 됩니다. 그때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한 며느리인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게 되었을 때에 시어머니가 그 룻의 간절함과 그 룻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룻기 전체에서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굳은 결심을 확인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그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그 베들레헴 땅에는요 추수,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룻이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에게 있었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누군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요.
우연히 어디에 이르게 되어지냐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에 있는,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나가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부자이기도 하고 그 마음이 선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이 추수하는 밭에 보아스가 보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독하는 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독하는 자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룻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식사할 때가 되어지면 같이 먹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배려해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추수하는 그 소년들에게 그 룻이 이삭을 줄 때에 책망하지 말 것은 물론이고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 룻이 줄 것이 많게 하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을 잃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룻은 밭에서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다 먹지 않고 남겨온 것을 시어머니에게 들으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우리가 낯선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가운데요, 어떤 친족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땅은 그 족속 가운데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누구에게 파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파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땅을 팔게 되어지고, 그 친척은 그 땅을 사들이게 되어지고, 그 땅이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족속에게 남아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의 기업을 무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룻이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룻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그가 눕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한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룻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이고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고. 이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 시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된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은 굉장히 감격적인 거예요.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의 대답은 이러한 거예요. 이제 너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으는 책임을 다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일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엘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각각 지파별로 기업을 할당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그 족속들이 지파들이 영구히 보존해야 되고 그 지파가 끊이지 않도록 혈족을 유지해야 되고 그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며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상할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요 미망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이제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기업 물을 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요 기업을 물을 만큼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으면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같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죄악 속에 버려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룻은 오늘날 우리를 예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제 인침받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1절의 말씀에 아무개여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름은 안 나오고 아무개예요. 그러는데 이 아무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보아스가 룻과 약속하게 되어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에 이제 이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 앞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초대해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요 공공의 장소예요. 여기에서는 매매도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는 재판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와 앉게 되어질 때 성문의 장로 10명도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 10명이라는 것이 재판에 필요한 숫자였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그 아무개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니 가장 가까운 아무개가 그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무개가 처음에는요 그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무개가 땅을 사게 되어져서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제 계승할 자손이 없게 되어지면 자기의 기업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와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그 산 기업이 그 룻의 자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가 생각하기에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을 벗어서 이제 증표로 내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자연스럽게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단이 잘 쓰는 전략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뭐 이제 여러 폭력, 뭐 간음, 뭐 폭음, 뭐 여러 가지 파괴적인 방법들이 있게 되어지지만 사단의 이러한 계략에 성도들은 잘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의 계략은요, 쉽게 들키지 않으면서 노출되지 않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적당히 살아가입니다. 이제 사단은 끊임없이 소근거리게 되어지죠. 나서지 말라, 힘들게 봉사하지 말라, 어렵게 이제 애쓰고 상처받지 말라, 뭐 교회 생활은 적당히 해야 된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냥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얌전한 평신도의 길을 가도록 계속 추천하게 됩니다. 어중간한 삶을 살라고 부추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거나 순종과는 거리가 좀 있는, 적당히 교회 교족부에 이름은 올라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삽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준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크게 손해볼 일도 없게 되고 죄책감도 피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좋아하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중간한 그리고 적당한 헌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시냐 그러면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일꾼을 쓰십니다. 이 충성된이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전심으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 삼으세요.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 그 이상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일꾼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보아스가 바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이제 수고하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요, 자기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사랑하기보다는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던 세속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아무개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정말 사랑하셨고요, 룻을 건져내셨어요. 어디에서? 아무개에서. 그래서 이 아무개 대신에 룻에게 누구를 남편으로 주냐 그러면 보아스를 주게 됩니다. 이제 사랑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요, 아무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하면서 보아스로 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성문 위에서 공포하게 되어져요. 나오미의 모든 땅과 그의 재산을 보아스가 사게 되어지고요, 나오미와 룻과 룻이 낳는 자녀의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고요, 그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된다는 것을 장로들과 이제 백성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이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보아스의 결정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이 이스라엘의 두 아내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라헬과 레아처럼 그 자손이 번영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유명한 자, 권력 있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온 백성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후손을 두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룻으로 하여금 이 가문이 끊길 위기에 있었는데요,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조건 없이 그 룻을 사랑했고 그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서 기르게 되어지고 이웃 여인들이 그 나오미의 품에 있는 그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어지잖아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 나오미는 있을 수도 없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나오미만 그러했을까요? 룻도 그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 한 사람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미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룻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보아스에게도 영광이 되어집니다. 아무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룻의 그 가문이 이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내 자신이 축복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됩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기업 부르는 엄청난 대가가 지워졌죠.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어지고 그 고통과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줌으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죄인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고요. 이 구원은요 행위나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방 여자예요. 가난한 과부였고 이 룻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예와 축복을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들려지게 되고 그 하늘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개 성도예요. 이 은혜를 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룻같이 어찌 보면 참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개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그 기업 물을 자들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헌신과 기업 물을 자의 사랑을 통해서 최고의 구원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졌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평생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충성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어짐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이고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업을 누르게 되어지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 축복을 영원토록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